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여자에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띄워주세요. 전체 화면 보이게.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인사합시다. 샬롬. 에이레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우리는 복음은 간음과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최근에 이 기독교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TV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 악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악인의 등장의 첫 번째는 밀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우리 한국에서 많이 퍼졌는데 거기에 기독교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유괴하고 살인했는데 이제 전도연 씨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가가지고 내가 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걸 딱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끝! 그래가지고 전도연이 뒤집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참 기가 막히죠? 이거에 기독교에 대한 100% 오해입니다. 예. 그 악인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됐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이 갑니다. 예. 두 개가 같이 십자가처럼 맞물리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친 하나의 증상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고 더 글로리라는 영화에서도 기독교 악인이 등장했다고. 요번에는 최근에 DP 시즌2라는 곳에 주인공 준장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데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비리의 은폐 장소, 모의 장소,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저는 본 건 아닌데 이 성경책 가지고 하급자를 막 이렇게 때린답니다. 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의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그걸 보는 분들이 문제는 교회가 저렇지 않지 그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 전도길 다 막히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오해입니다. 신자들, 불신자들 둘 다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오해. 특히 중요한 것은
안 믿는 분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분들이 강력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늘 강조하고 있지만 좁은 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입술로 믿습니다 라는 그 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믿음의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증표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멸망합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섬김입니다. 믿음은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지, 믿습니다면 믿음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섬기도록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좁은 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교회 안에서 분류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신자도 타락하면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69편에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생명책의 이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주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어떻게 기독교 악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100%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은 오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은 간음과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그 서론을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앞에 이 서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력한 예수님의 이 경고를 여러분들은 이해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복음은 간음과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의 부정한 성관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같은 부정한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음행은 정조를 깨트리는 난잡한 행실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간음과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고 성령의 사랑의 법으로 강력하게 강화시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뭡니까? 10계명의 7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7개를 범했다고 이런 말이죠.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왜 기독교 악인이 등장하냐?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복음은 사랑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야,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해석이 한국교회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구약은 폐해졌다.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폐해졌다. 그럼 간음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은 자유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간음해도 용서해 준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악인이 등장한 거예요. 이 성경 읽다가 이걸로 막 형제들 때려 피고서 그래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십계명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왜 꼽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을 폐해버리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왜 우상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폐해졌으면 그거 왜 지킵니까? 우상 숭배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십계명은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배웠는데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18절 5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천국에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장착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율법은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의를 갖추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피로 씻어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구원의 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구원의 핵이다. 왜냐면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이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랑이 들어가면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구원의 방법.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성경책 읽다가 성경책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립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리키고 그 거짓된 모습의 사람이 모든 기독교라고 이게 판단을 하게 만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래서 성령이 구원의 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구원의 핵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모든 우리 죄를 그 안에다 다 넣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4절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사랑으로 살면 구약의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주시러 오신 겁니다. 8장 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해서 사망, 죽어서 지옥 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땅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면, 성령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살리신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형제들아는 뭡니까?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살면 안 된다. 경고하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버림받고 지옥 갈 것이로되. 경고하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거룩해지면 그 사람은 살 거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이 인도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15절에 양자영인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시고, 17절에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따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자녀는 십자가 고난이 필수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 걸어가는 게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계명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입니다. 따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많은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싸우는데 성령께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 무시하면 정욕이 확 일어나가지고 마귀한테 잡힌다 그런 말이에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성령의 영이 임하신다 그런 말이죠.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늘 주제가 뭡니까? 복음은 간음과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율법입니까?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따르다. 술 취함과 술 먹는 게 술 취하는 겁니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경계가 뭐예요? 경고하노니. 따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지옥 갑니다. 서로 특별히 형제사랑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특히 성도들끼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끼리의 이 사랑이 구원의 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냐면 엊그저께 분당에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 되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술 취함이 술 먹는 겁니다. 술 취함과 술 구분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 17절에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우리 성령의 전을 담배로 더럽힙니까? 그러고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성령에 대한 오해, 율법은 폐해졌고 좁은 문 안 가도 되고 넓은 길로 가도 믿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는다고 가리키고 믿으니까 그런 기독교 악인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기독교 악인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고 성령의 사랑의 복으로 강력하게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행동의 간음죄를 마음의 간음죄까지로 강력하게 강화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 10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복음은 행동의 간음죄를, 구약의 율법의 행동의 간음죄를 마음의 간음죄까지로 강력하게 강화시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음녀가 나와요. 음녀. 우리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음녀가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을 부어주는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용서듯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음란한 마음은 음녀다. 마귀의 짝꿍인 음녀다. 음란 마귀다. 그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음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음녀와 짝했던 인생도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방법 없어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자임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음욕을 밀어내신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음료와 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음료를 밀어냅니다. 음료를 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받은 분들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도 구원과 상관없다고 배워가지고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 악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경고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복음은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하여 성의 기능을 부부간의 거룩한 성으로 한정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복음은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성이라는 기능 있잖아요. 우리 성의 기능을 부부간의 거룩한 성으로 한정시켜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자,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율법에서는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이건 너희들이 악해서 모세아가 그렇게 허락해 준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이유를 하나 줬어요. 음행은 이건 진짜 갈라섬의 하나의 큰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죄입니다. 음행한 이유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면 버렸으니까 당신이 음행했으니까 버렸으니까 나는 자유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섬에서 끝이 새로운 만남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재혼의 허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의 재혼의 허락은 사별 플러스 초혼. 사별하고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든지 사별과 사별 이 두 가지 외에는 성경은 재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거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의 수간, 짐승과는 수간, 성경은 강력한 음행으로 경고합니다. 율법에. 동성애는 남색이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강력히 경고하고 성의 기능을 부부간의 거룩한 성으로 한정시킵니다. 네 번째, 복음의 경고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의 눈은 뭐예요? 음행하는 눈. 손은 뭡니까? 음행하는 손, 간음하는 손, 간음하는 눈.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 차라리 빼버릴 정도로 결단해.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천국 갑니까? 다 포기할 거 아닙니까? 다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그래요. 나 포기할래. 나 너무 어려워. 나 그렇게 안 믿어. 자, 그렇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서의 고통과 그 끔찍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떨어진 분들이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별짓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유리를 깔고 거기서 수영하라고 하면 수영하겠습니다. 별짓을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막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다시 내는데 탁 깨보니까 꿈이에요. 꿈이야. 꿈이었어.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누가 중보기를 많이 했나. 여러분들은 다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기회를 지옥에서 한 번만 하는 그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렵다고 포기한다?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할게요. 볼륨 키워주시고, 볼륨 키워주세요. 더 크게, 볼륨 더 크게, 더 크게. 30분 동안 지옥 체험을 한 빌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보았던 지옥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좀 더 키워주세요, 소리. 빌은 처음에 이것을 망설였지만 너무 생생했던 지옥의 체험과 너무나 분명했던 주님의 음성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빌이 직접 보고 온 생생한 지옥 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빌 와이즈입니다. 지옥에 관한 간증을 말하기까지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 부동산 입자로 성공했기에 재정에 대한 걱정이 없고 거짓으로 간증을 만들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또한 추호도 없습니다. 즉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지옥을 증언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몸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뒤돌아 제 몸이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감옥방에 떨어지게 된 저를 발견했는데 벽과 문지창은 거칠고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가지 생물체의 모습을 한 끔찍한 귀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게 생겼으며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었고 또한 그곳에 있던 저를 절대적으로 증오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세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는데 그들의 증오는 세상의 것을 초월한 증오였습니다. 주님과 저를 증오하던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저를 잡고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리 한 조각을 힘들이지 않고 던지는 것 같이 귀신들에게 제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부러졌고 그들은 자비를 요구하는 제게 다가와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찢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왜 내 자신이 죽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고통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유황이 불타는 육체의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를 비유하자면 꼭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냄새를 천공 굽해서 그것을 코에다 갖다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게 아마 세상의 몸으로 그 악취를 맡았다면 아마 바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물도 습기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이 완전히 메마른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절박한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까맸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렸던 것은 전부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영어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하는 광경과 소리가 제 정신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곳은 정말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신들이 저를 잡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상만으로도 여전히 제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귀신들은 제 두개골을 양쪽에서 눌러 부수기 시작했고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제 머리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비웠지만 그들은 4명이 각각 내 두 팔과 다리를 붙잡고 사정없이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감옥에서 끌어내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곳은 빠져나올 희망 없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감옥은 언젠가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최소한 죽음이라는 끝이라도 있지만 그곳은 영원히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희망이 없으며 예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옥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 말하거라. 한 명도 이곳에 가길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곳은 악마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저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곳을 보여주고 말할 것을 주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네, 꺼주시고요. 안 믿는 분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천국 안 믿는다. 지옥 안 믿는다. 여러분, 천국 지옥 믿으면 기독교 악인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만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간음과 음행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신부 3가지 준비를 항상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행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 착하고 충성되어서 선교 달란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돌봐주어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재림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능과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나는 탈락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나는 입으로 믿습니다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섬기리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을지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보혈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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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는 성령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성령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성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주여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복중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고도 주여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뒷걸음 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